안녕하십니까. 구원간증 참 들을 때마다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참 그때 얼마나 참 기뻤고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넘쳤는지 그런 생각들 하게 되면서 마치 그잖아요. 그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우리 삶을 돌아보고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이게 구원간증을 듣게 되면 참 내가 처음에 어떻게 이제 구원받았는지 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이런 구원간증이 계속적으로 들려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우리 기원 형제님들께 설거지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교회 여러 부분에서 수고하고 계시는지 형님들 잘 아시죠? 각 교회 학교에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그 수양회나 야외 예배나 뭐 이럴 때 그냥 온통 교회 짐들을 싹 싸가지고 가고 또 다시 정리하는 데까지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형제님들 청년들의 수고를 좀 덜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장 17절까지 해서 온전히 합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장 18절부터 2장 5절까지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읽는 방식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도다.
지금 고린도전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고린도전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장부터 4장까지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어떤 분쟁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 4장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4장이나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4장까지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분쟁에 대한 얘기를 이 맥락 가운데서 이런 중간중간에 이런 말씀들이 들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 분쟁의 근원과 해결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능력에서 이렇게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앞절에서 보면 왜 나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리고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따르며 분쟁하지 말고 또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말의 지혜, 그리스도께서 자신 바울을 보내신 것이, 고린도에 보낸 것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말의 지혜, 훌륭하고 어떤 설득력 있는 언변이나 그때 당시 고린도 지역엔 헬라 철학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철학가들의 어떤 지식 뭐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대비시켜 주면서 그 다음에 자신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을 말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8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8절에서 분쟁의 해결책인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 그 십자가의 메시지, 이렇게 영어에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의 사형 틀입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우리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가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면 십자가의 도가요, 두 사람의 부류에 대해서 똑같은 십자가의 도인데 두 사람의 부류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받은 우리, 똑같은 십자가의 도인데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가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자들이 돼버린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내가 전해주었던 십자가의 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셨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너희를 구원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을 대하는, 십자가의 도를 대하는 청중의 태도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력이 완전히 정반대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에게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 복음이,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근거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는 그런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현재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가 현재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는 그런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구원은 은혜를 통해서 받았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듣고 나서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을, 오늘 우리 두 명이 구원 간증을 했는데 이들의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우리 모두의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근거가, 확신을 주는 근거, 매 말씀에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을 때는 분명히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확실히 내가 구원받았노라 의심하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에 적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무엇을 입은 자들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처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내가 거듭났던 그것들을 다시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을 때, 그랬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렇게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의지와 우리의 의나 우리 어떤 행위로 된 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내가 물론 믿고 내가 선택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내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절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마음을 녹여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그분이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 초심, 아까 말씀 전하기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원간증 들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구원받았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었지? 이 구원받은 두 학생들이 했던 고백처럼 나도 이제는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 내 뜻, 내 생각, 내 육체의 쾌락, 내 생각대로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들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그래, 이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내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다짐을 하면서 구원 간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 간증을 들으면서도 내가 좀 초심으로 참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단은 우리의 초심을 붙들지 못하게 합니다. 호시탐탐 이 마음이 틀어지기를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능력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함으로 네가 준비해야지. 너 힘으로 살아. 너의 지혜로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고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셔요.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하늘나라로 옮기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고 굳건하게 믿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20절 바울은 이사야서 2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세상의 지혜와 총명한 자들, 이 총명한 자들의 총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6절은 15절 16절 이하 쭉 24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너희들이여, 너희들의 지혜를 따라서 너희들의 총명을 따라서 나를 떠났는데 나를 떠난 너희들을 내가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면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방법 딱 한 가지가 뭐냐? 세상의 지혜로는 안 된다. 오직 전도에 미련한 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 18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도가 미련한 거예요.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우리 모두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았어요. 복음을 누가 우리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처럼 구원받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 선상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 온통 삶을 자기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그런데 우리들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인 로마서 10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복음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 14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것을 전해주지 않으면 전해주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전도가 없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 맞습니다. 사람을 구원시키고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온전히 오로지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항상 일하십니다. 물론 주권적으로 할 때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자, 지금 오늘 자주 언급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구원받는
한 학생들, 지난주에 선영이 구원간증 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표적들을 자기 눈앞에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점령하고 있던 사람들이 로마인들이었잖아요.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우리 이스라엘을 선민 백성으로 여기시고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오늘 한 형제님께서 감사를 드리시면서 이사야서 53장을 쭉 읽어주셨는데 아무런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아주 나약한 아무 볼품도 없고 닮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 만한 그런 배경과 외모를 갖고 있던 참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었어요.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이스라엘을 원했어요.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가 와서 로마를 무찌르고 이 속박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복의 약속들이 실제로 성취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한 메시아가 딱 와서 그런 표적들을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갖고 있던 유대인 앞에 나타난 예수님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약하고 볼품없고 대단한 것도 찾아볼 수 없고 게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죽은 일개 죄인에 불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한번 내려와봐 하고 조롱했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거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헬라인들은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 철학에, 헬라 철학에 아주 빠져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의 지혜와 날카로운 통찰력, 참 이런 것들을 자기들에게 제시해 줬을 때 그들이 그때서야 자기의 마음을 열고 자기가 만족을 하는 겁니다. 혹시 철학을 전공하시거나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혹시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그 안에 있는 지혜가 정말 무궁무진해요. 말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만큼 온갖 어떤 지혜들을 가득 담고 있는. 그래서 그들의 지성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고 또 구원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걸 믿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공상과학 소설처럼 이렇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지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24절 25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구분이 없다. 모두 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있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있다면
사람보다 그것은 지혜로울 것이다. 하나님이 약하심이 있다면 그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져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일단 생각하기보다도 하나님께 창조하신 우주만 한번 생각해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전 세계 석학들이 다 모인 곳이 나사잖아요. 이 우주 과학자들이 사람을 실어서 기껏 보내는 곳이 어디예요? 달밖에 못 가요. 이 은하계조차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분들, 굉장히 대단한 박사님들, 나사에 계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하면 다 믿을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왜? 그 분야의 박사니까. 하지만 정말 박사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참 지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뒤에 인생의 앞길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앞길을 알 수가 없어요. 내 앞에 1분 뒤에, 1시간 뒤에, 하루 뒤에,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50년 뒤까지는 못 살 것 같은데 어쨌든 50년 뒤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는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편안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고 이런 일들, 좋은 일들도 많이 있지만 수많은 어려움과 풍파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믿고 붙들어야 됩니까? 앞서 있는 것처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분의 뜻,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믿음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기로 선택을 해야 돼요. 믿을까 말까 복음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갈팡질팡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 앞에 내 발로 스스로 나오기를 원하셔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스스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네, 주님 말씀에 제가 스스로 내 마음 가운데 우러나서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또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해 주신 우리의 능력이 아니란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기록 가운데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A냐 B냐,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선택할 때 근거가 무엇입니까? 신뢰요, 신뢰. 나 이 길을 갔을 때 믿을만 하면 이 길을 가는 거잖아요. 이 길을 갔는데 믿을 수 없어. 긴가민가해. 그러면 이 길을 갑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삶, 이것은 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구원받을 때 복음을 듣고 이것을 믿기로 선택한 것처럼,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부터 29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라고 이제 딱 부릅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너희의 지혜로 받았느냐? 아니다. 어떤 표적으로 구원받았느냐? 아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받았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았다. 그러니 너희의 부르심을 보아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없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세상에서 미련한 자였고 지혜롭지 못했다. 능력도 없었고 문벌도 좋지 않았다. 너희는 천한 사람들이었고 멸시받은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한 것이 아니냐.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분수도 모른 채 분쟁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멸하고 있다고 보면서 그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자기의 지혜, 내 생각으로 저 사람을 따르는 게 좋겠다. 이래서 나누고 분쟁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분을 바라보는 것임을 일깨워 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구원받을 때는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받았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자기의 지혜를 따라서, 자기의 교만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누구를 따라서 분쟁하고 있는 그 교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처음 구원받았던, 원래 있어야 했던, 원래 또 있었던 그 상태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에도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 그거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한 너희들을 택하셔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신 거다. 그래서 이처럼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너희들은 얼마나 더 겸손해야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너희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히 합하라.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이 약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의 우리,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들. 우리 모두는 아닙니다. 물론 몇몇 성도님들께서는 물론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셨죠. 하지만 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는 약하고 어리석고 비천하고 또 지혜가 풍부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또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구원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우리가 연약함들이 다 있잖아요. 기존에 갖고 있던 잘못된 어떤 사고방식과 잘못된 고집, 생각, 잘못된 습관들, 변화되지 않는 성격과 기질과 인품, 이런 것들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 사람의 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도 우리에게는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런 게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셨듯이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함을 알게 됩니다. 서로 간의 연약함을 책망하고 비판하고 나무라다 보면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지게 됩니다. 지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주님의 뜻은 분명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분명합니다. 분리하는 자고 나누는 자입니다. 사탄은 나누라고 합니다. 너 마음에 안 들지? 나누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고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관계가 깨어졌던 거예요. 분열되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쟁과 분열은 단언하건대 분명히 사단의 역사입니다. 의견과 분별이 분명히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께서 로봇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모두 동일하게 어떤 하나의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고 각자에게 맞는 지혜와 지식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견과 분별이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하고 분열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이고 사단에 속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관계를 참 유지하고 돈독히 하는데 힘쓰므로 인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온전히 합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참 귀한 형제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주셨는데 참 마음에 아멘이 됐습니다. 우리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의 신분이 이런 자라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는지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쭉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30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다. 곧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은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셨고, 의로움이 없는 자에게 의로움이 되게 하셨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고, 거룩함이 없는 자에게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고,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너희의 신분이 어떠한 자들이냐? 26절에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얘기하면서 30절에 너희가 어떠한 자들, 너희 신분이 어떠한 자들이냐, 너희가 어떻게 변했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31절에 자신을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해라. 자신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않고 주님이 아닌 사람을 쫓는 헛된 것을 쫓아서 내가 쫓는 것이 맞는 거야, 내가 가르친 것이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분열되지 않기를 바란 마음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서 얘기합니다. 먼저 1절 보면 또 형제들아 부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에게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를 전했는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것 외에 내가 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과 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전해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도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성도들 사이에 같이 고린도 교회 같이 있을 때 1년 반 동안 있을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해서 막 성도들이 무서워서 떨었다고 하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4절 한번 봐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1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 두 표현을 1절과 4절 표현을 보면 내가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 내 전도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아니했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궁금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 지혜가 없는 사람인가? 어땠습니까,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예. 가말리엘이 문하생이었고 힐렐의 수제자였습니다. 율법에 통달했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아주 촉망받던 그런 유대인이었어요. 구약의 율법에 통달한 그런 자였습니다. 지혜가 없었습니까? 지식이 부족했습니까? 세상에 지위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다 있었습니다. 근데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부러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일까?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약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만 드러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러셨을까? 아니면 정말 이 어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할 수 없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관련된 말씀들을 이렇게 쭉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1절과 4절만 보았을 때에는 내가 일부러 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니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고린도후서 두 번째 보내는 편지예요. 거기 보면 그들의 말이, 고린도 성도들의 말이, 그가 편지를 썼을 때 고린도전서를 얘기하겠죠. 편지를 봤을 때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말에 언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래서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말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할 수 있고 아주 훌륭하게 변론할 수 있고 사람들을 충분하게 설득시키는 이런 기술이 있었으면 달변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부러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말을 잘 하지 못하는 말의 재주가 능하지 못했던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모세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함께 붙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말을 잘하는 능력을 주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다. 내가 말을 잘하냐? 헬라의 철학가들처럼 그렇게 변론도 잘하고 변증도 잘하고 굉장히 너희들을 설득할 만한 그런 웅변가이냐?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단락을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비록 복음을 훌륭하게 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내가 전해주는 복음을 들으면 맞아 그래 그렇지라고 말을 잘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잖아요. 무엇으로 힘입었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힘입었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들인 것도 우리 모두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한편에는 내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니까 강단에서 때로는 개인 교제로 복음을 훌륭하게 전하시는 어떤 형제님들을 봤을 때 나는 저 형제님들처럼 전하지 못하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지 못하실 것 같아. 그래서 입을 다물어 버리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런 전할 수 있는 형제님들에게만 모시고 가는, 물론 그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그것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맡기셨어요. 사도 바울도 말의 능력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훌륭한 설교자도 아니고 훌륭한 변증가도 아니고 말에는 달변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창한 언어나 기가 막힌 복음의 내용을 그냥 쭉 죄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쭉 해서 이렇게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쪽복음이라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다 하나로 돼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해주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다른 형제님들께 데리고 가고 복음을 잘 전하시는 분들께 모시고 가려고 하다 보면 그 사이에 많은 사단이 틈을 타요. 다른 약속 잡기가 어려워지고 때로 형제님이 좀 시간이 바쁘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구도자가 그때 마음이 딱 열려 있었는데 데리고 가는 사이에 그 며칠간의 어떤 시간 간격 때문에 그 안에 사단이 딱 틈을 타서 마음을 닫아버리게 하는 이런 경우들도 생겨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학생들부터 우리 형제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매님들 복음 전하지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에게 복음을 맡기셨어요. 그럼 내가 만난 구도자를 만났다. 물론 교회에 모시고 초청하는 거 아주 중요하고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데까지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전해주는 이 복음에 임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까지 잘했다고 하면 우리가 좀 힘들겠잖아요. 그런데 참 이런 부분에서 참 많은 위로를 받게 됐습니다. 참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오늘 또 이렇게 고린도전서 오늘까지 해서 1장부터 2장 5절까지 함께 나누었는데 참 내부적으로 우리 성도들 간의 분열, 이것은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고 그런 것임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온전히 합해야 되고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 마음 가운데 하게 되고 제가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별반 다를 바 없어요. 누가 오해하고 뒤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저도 동일하게 속 안에서 막 이만한 것들이 끌어올라요. 그리고 심령이 막 괴롭혀지고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던 분이 성도님이라고 할지라도 제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저도 여전히 그런
우리 성도님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한도 없이 연약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며칠 동안 막 거기에서 생각이 사로잡혀 가지고 막 너무 괴로운 적도 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본을 따라 오기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교회 인도하는 자로 삼아 주셨는데, 제가 본을 보이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제가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원래 있던 하나님께 원하시는 자리로 되돌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구도자들을 만나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좀 찾아다녀야겠다. 구도자가 어디 있는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못했던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참 복음을 전하러 이제 내 발을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여 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복음을 전하러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받았던 이런 교훈들, 또 저보다 훨씬 더 영성으로 뛰어나신 우리 성도님들 더 많은 교훈을 받으시고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세상에서도 비천한 지혜가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구원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존재로 삼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성령이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전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내미신 손을 거두지 마시고 저희를 다듬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빚어가 주셔서 좀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좀 저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